할렐루야. 오늘 어버이 주일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한 부부가 심각하게 부부싸움을 하고는 이제 이혼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둘이 함께 있다가는 싸움이 더 거세질 것 같아서 남편이 집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마침 수요일날 저녁이라서 집 근처에서 예배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와 싸운 마음을 추스리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참석한 수요 예배에서 남편은 큰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마자 남편은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는 곧바로 대야를 가져와서 아내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세족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남편의 갑작스러운 친절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왜 그러냐고 이제 묻자 남편은 수요일날 저녁 시간에 목사님 설교를 듣고 큰 은혜를 받아서 앞으로는 당신을 열심히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내도 남편의 뜻밖의 태도에 감동을 받고는 이튿날 큰 과일 바구니를 사들고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이 집사님은 어젯밤 부부싸움을 한 이야기와 남편이 오랜만에 수요 예배에 참석해서 목사님 말씀하신 아내를 사랑하라는 설교를 듣고 세족식을 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않았다는 이야기까지 미주알 보주알 다 자세하게 목사님께 간증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 아연칠색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사실 제가 어제 아내를 사랑하라고 설교한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설교했습니다. 아직도 감이 안 잡히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주 대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한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제목이 뭐죠? 기억하기 어렵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난 일주일 동안 안 하던 세족식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밥상에 한우 반찬이 올라왔든지 아니면 일주일 동안 유달리 잘해주거나 또 잘 안 하던 사랑한다는 말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까? 수상한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한번 진지하게 한번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설교를 듣고 배우자에게 잘해 주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잘 안 해 주어야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왼수를 사랑하라는 설교를 듣고 배우자에게 잘해 주어야 된다. 1번. 잘 안 해 줘야 된다. 2번. 1번, 2번 중에 여러분 몇 번입니까? 곤란하죠. 1번을 할지 2번을 해야 될지. 우리 옛말에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 속담이기도 하지만 성경의 진수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로마서 12장 20절에 원수가 줄이면 먹을 것을 주고 원수가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가족을 사랑하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소리를 들은 예의 바른 민족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 예절과 예의의 기본이 되는 삼강오륜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던 민족입니다. 중국보다도 더 이 삼강오륜을 잘 지켰습니다. 삼강은 군의신강, 부의자강, 부의부강이고 오륜은 부자, 유친, 군신유의, 장유유소, 부부유별, 붕호유신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주변에는 어떻습니까? 부자, 유친, 각 가정의 아버지와 아들들 사이가 좋습니까? 아들들과 아버지 사이에 친애가 있습니까? 군신유의, 임금과 신하 가운데 의리가 있습니까? 장유유소, 나이 많은 어른과 나이 어린 사람 사이에 질서는 존재합니까?
부부 유별, 부부 사이가 서로 각자의 고유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부모 유신, 친구들 사이에 신의가 지켜지고 있습니까? 아마도 누구도 그렇다고 장담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인간 관계가 금이가 있고 권위가 상실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가 서먹하고 임금과 신하 사이에 의리가 없어졌고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질서가 허물어졌고 친구들 사이에 신의가 없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되겠습니까? 이 오륜의 문제는 사실상 삼강이라는 기본 덕목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삼강이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군의신강, 군의신강이란 말은 임금이 신하를 그냥 부려먹으려고만 하지 말고 먼저 임금이 모범을 보이라는 것이에요. 부의자강도 같은 말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고 자식에게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또 부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고 아내에게 본보기가 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삼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자 결국은 오륜은 물 건너간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왕과 부모와 남편이 풀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신하와 자식과 아내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총체적 관계 깨어짐의 현상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상이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과연 성경은 이런 복잡한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습니까?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관계의 대원칙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했습니다.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이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권세를 말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를 말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를 말하고 나라에서는 통치자의 권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논리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본문 2절에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고 그랬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와 학교의 선생님, 가정의 부모님,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목사와 장로의 권위를 거스리는 것은 단순히 통치자나 선생님이나 부모나 목사 개인을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리는 태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통치자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바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군대가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아야만 했고 거기에다가 더 힘든 것은 과중한 세금을 아무 소리도 못하고 내야만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당시 세리들이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물렸던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리들은 과중하게 세금을 징수하여서 이제 일정 부분만 로마 정부에다 보내고 그 나머지는 자기의 주머니에 채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세금을 즐거운 마음으로 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세금을 낼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잘 알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0장 25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문 7절에도 바울 사도는 같은 말을 합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바치고,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동일한 시대에 살았던 베드로 사도도 위에 있는 권세, 즉 로마 황제에 대하여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4절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했습니다. 덧붙여서 베드로전서 2장 17, 18절에는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누구를요?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누구에게요?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모본으로 제시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죄를,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로마 빌라도 총독의 편파적인 공권력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던 이 권세에 대항하지 않고 욕을 당했지만 맞대어 욕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로마 공권력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세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편지하면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 기록된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가장 많이 썼는가 살펴보니까 가정의 복종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썼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복종하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 복종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후포타소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래라고 하는 이 후포라는 접두사에다가 배열하다, 진열하다는 이 타소라는 그런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아래 배치하다. 이 뜻은 누구의 권위 아래 놓여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복종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세상 정부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태도를 발견하게 되는데 설령 불의한 정부일지라도 반항하지 말고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1절에 기록되어 있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부여한 권세에 복종하지 않고 늘 불순종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첫째는 영적으로 불순종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권위에 맞서서 자신들도 하나님과 같은 권세, 권위를 가지려고 하다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타락한 인생들은 하나님과 동등된 지위를 가지려고 바벨탑을 쌓기도 했고 또 출애굽 시대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여서 고라 자손들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땅이 갈라져서 몰살당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스라엘은 우상과 음란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맞섰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에 불순종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정치적으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중한 부역을 부과하자 즉각해서 반발해 분열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왕의 권위에 불복종한 결과 이스라엘의 역사, 이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는 신하가 왕을 죽이고 또 죽인 이 쿠데타의 연속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925년에서 721년까지 약 209년간 19명의 왕이 통치했습니다. 19명의 왕이 통치하는 가운데 거의 절반가량인 8명이 신하들의 반란에 의해서 숨지는 배반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했던 것입니다. 남쪽 유다의 형편도 북쪽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래 헬라 제국에 의해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거의 350년간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열심 당원들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여러 차례 쿠데타를 일으켜서 헬라와 로마 정부에 대항했습니다. 성경에도 두 번의 쿠데타가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5장 36절과 3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드다의 난과 갈릴리 유다의 난이 바로 그 예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난이 끊이지 않았는데 성공한 난 중에 하나가 이 마카비의 난입니다. 보통 마카비 혁명이라 우리가 부르는데요. 마카비는 헬라 제국을 물리치고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142년에서 64년까지 약 78년간 이제 독립에 성공합니다. 쿠데타의 성공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성전 제사를 재개하게 하고 일시적으로 평안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이 다시 밀려오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독립에 간절한 갈망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헬라 제국이 쳐들어오고 로마 제국이 쳐들어와서 너무 힘든 식민지 생활, 어렵잖아요.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압제를 당했지 않습니까? 오로지 독립밖에 없었어요. 예수님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드다의 난이나 갈릴리 유다의 난이나 또 마카비처럼 혁명을 일으키지 않고 빌라도의 엉터리 재판조차도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가 가진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법정에서 빌라도가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빌라도가 자기의 총독의 권한을 가지고 예수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네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라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자기 건 줄 알고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이렇게 권력을 남용하다가 결국은 그는 2000년 동안 기독교인의 입에서 엉터리 재판장이라는 소리를 듣고 말았어요.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사도신경을 고백했듯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되뇌이게 됐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모든 권세에 순한 양처럼 복종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좋은 예가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 앞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의 반론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을 전에 붙들었어요. 붙들고 나서는 풀어주면서 절대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가르치지 말라고 아주 엄중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대제사장의 권위에 불순종하고 온 예루살렘에 예수의 복음으로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세상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가 충돌될 때 세상의 권위에 반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대제사장에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했던 말입니다. 지금 권세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 권세 앞에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죽을지 몰라요. 돌에 맞을 그런 말입니다. 성경엔 이런 경우가 여러 군데 더 나옵니다. 출애굽 시대에 바로 왕이 유다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고 산파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나 산파는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유대 남자 아이를 아주 재치 있는 거짓말로 살려주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이 하달한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만 먹었고, 또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또 동방에서 예수님의 탄생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가 온 길로 조용히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자들이 권세를 가지고 명령할지라도 무조건 따르지 않고 하나님 법에 위배되는 경우는 목숨을 걸고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애굽 산파들이 바로의 명을 어겼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의 명령을 어겼고 동방 박사가 어겼고 사도들도 어겼으니 우리도 어겨도 되는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야기를 누가 하면 어겨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거부한 사람의 이 태도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이 태도가 중요합니다. 애굽의 산파나 다니엘의 세 친구와 동방 박사와 사도들은 왕의 명령을 어겼지만 왕을 넘어뜨리려 데모를 했다든지 구테타를 시도했다는 말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왕의 명령은 거부하고 안 지켜야만 하지만 대신 그런 불법적인 정부나 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장 봉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세상 정부와 부정한 공권력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태도를 보여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스탠다드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의 장인이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자신의 장인이었어요. 그런데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는 시기 질투해서 이 다윗을 수십 차례 죽이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울 왕은 장인이 아니라 왼수였어요. 왼수. 그러나 다윗은 억울했지만 쫓기고 또 쫓길 뿐이지 보복하거나 심지어 악심도 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몇 차례 사울 왕을 죽일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고 이 원수인 사울을 죽이질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바로 이런 자세가 하나님을 세우신 권세를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모든 위에 있는 권세, 통치자, 부모님, 선생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뭐 선한 통치자이건 악한 통치자이건 상관없이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이게 인간관계의 대원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명령을 했을 때는 생명을 내걸고 왕의 말을 거부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혁명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정복하거나 또 지도자를 제거함으로 새로운 체제를 만들 것이 아니라 불의한 정권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인정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손에 맡김으로 기다려야만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악한 세상, 악한 정부 아래 있을지라도 적극적인 선을 행해야만 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이번에 선거가 끝나고 어떤 분은 자기가 찍은 사람이 대통령이 안 되었다고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잘하는가 한번 지켜보자 하면서 팀지고 물러나 있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이런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 악한 정권,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어두운 세상을 이제 밝힐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악한 군주일지라도 그 군주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본문 3절 하반절이 그 내용입니다.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누구에게요? 악한 군주, 악한 통치자에게라도 칭찬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악한 통치자라고 할지라도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4월입니다. 2016년 4월에 착공해서 1년 만에 초고속 공사를 해서 준공한 북한의 여명거리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지난달에 이 완공이 되었는데요. 지난주에 북한의 노동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여명거리는 말리마 속도 창조의 고향이라는 헤드라인이었어요. 여명거리에는 70층짜리 아파트가 있고요. 또 초고층 건물들로 즐비하고 다양한 상업시설들이 갖춰져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명동과 같은 아주 명품 거리를 만든 것이죠. 그런데 1년 만에 천리마도 아니고 말리마 속도로 완공했으니 김정은이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외국 언론사들을 다 불러서 중대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이 언론사들이 또 미사일, 로켓 쏘나 보다 하고 다 몰려들었는데 몰려보고 보니까는 이 바로 여명거리를 자랑하기 위해서 외국 언론사들을 다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 동영상을 잠깐 보니까 이 김정은이가 아주 입이 찢어지게 좋아하더라고요. 말리마 속도로 공사를 끝낸 이유가 있는데 들어보니까 김일성이의 105번째 생일을 맞추느라고 그렇게 빨리 서둘렀다고 합니다. 아마 몰라도 총공사 책임자나 그 간부들은 아마 훈장을 다 받았을 것입니다. 북한에서도 천리마 속도가 아니라 말리마 속도로 쉬지 않고 수고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라고요?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심지어 불의한 권세자일지라도 그에게 칭찬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물며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이 선을 많이 행할 때 심지어는 안 그렇겠지만 불의한 정권조차도 그들이 칭찬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칭찬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칭찬하게 된다는 것이.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켈빈의 기독교 강요 제4권 마지막 장인 20장을 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켈빈의 세속 국가에 대한 생각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국가의 통치자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 통치자가 악한 통치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에게 복종해야 한다. 다만 악한 통치자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자유를 침범할 경우엔 예외적으로 불복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통치자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은 명령하면 그 명령은 따르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가 중요한데요. 잘 들으세요. 그러나 그 불복종은 무력의 사용이 아니라, 무력의 사용이 아니라 하나님께 처리를 부탁하는 것으로 나타나야만 한다고 기록했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권위와 권세를 세워주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은 이제 돈도 떨어지고 이 건강도 기운도 빠져서 어깨가 축 처져 있습니다. 효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효도란 부모님의 권위, 부모님의 권세를 세워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깔보고 부모에게 막말하면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 갖다 드리고 봉투 갖다 드린다, 그게 효도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남편에게 함부로 하고 남편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여인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갖다 준다고 해서 그게 남편을 잘 내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 들으세요. 효도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 맛있는 거 갖다 주고 뭐 하면서도 그냥 부모에게 말을 험악하게 하고 부모에게 막말하고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부모의 권위를 갖다가 실추시키는 자녀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효도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권위를 세워드리세요. 부모의 권위를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효도입니다. 더불어 이제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내가 기호 1번을 찍지 않았을지라도 이제 온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출되었음을 인정하시고 문재인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 권세 앞에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이런 사람이 애국자요, 이런 사람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애국자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또 모든 세상 권위에 복종하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의 권위, 권세를 세우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질서가 세워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도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의 권위와 권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모님을 이제 공경하게 하시되 말씀에 순종하며 권위에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 대통령과 정부에 권위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고, 이 교회에도 하나님 좋은 질서와 또 화합과 은혜가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권위를 세워주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학교의 선생님의 권위를, 또 권세자의 권위를 세워주며 질서가 잡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에도 하나님 영적 질서와 권위가 살아있는 참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